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그리고 끝에 있는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넘어가셔서 48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유명한 종교 개혁을 익힌 마르틴 루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지만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깊은 고백도 없이 주기도문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불구하고 바로 아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생각 없이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문인가? 바로 아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말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또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는 인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멘이란 무슨 뜻이 있느냐? 즉 아멘은 함축적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 확고하다, 견고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만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을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시편 106편 오늘 4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결국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아멘이 늘 고백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아멘 하느냐? 오늘 성경은
삶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늘 우리는 아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 경험을 해요. 그가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은 무엇을 갖고 나와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이 있으면 나에게 승리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영적 자신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도 그는 인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에 인생의 뼈 저린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삶과의 끊임없는 갈등, 뼈 저린 아픔입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는 아픔과 비탄과 배신감 속에서 고뇌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그들은 정말로 눈물 어린 하루하루를 다윗은 보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뼈저린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반란을 몇 번씩 맞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어려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루아침에 많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마지막 회복이 되어 왕자로 돌아오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만은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겪었는데 저를 향해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저희 대답은 노입니다. 왜요?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다 견뎌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철저히 그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절절히 보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윗을 만난 하나님,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는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숱한 장애물을 경험하며
정말 울었어요. 그리고 떨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다녔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늘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뜻대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서 안 됩니다. 책을 통해서 그냥 읽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는 3대 성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와서 선하시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왜 주님이 거기 계세요? 우리를 영접하려고. 우리가 지옥의 자리를 펼 때 왜 거기 계세요? 우리를 붙들어서 그 지옥의 현장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왜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새벽 기도 드리는 이 현장에 왜 오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로 나를 기억하라고. 4절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한 바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억한 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면요, 그러다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래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누구시더라? 그래. 본인은 너무 반가워서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유 평안하시죠 인사하고서 아이 저분이 누군가 고민하고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누구시더라? 주님한테 누구시더라 그래야 되지. 그 사람한테 멋쩍게 누구시더라. 아, 자기는 기억이 나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주님한테 누구시더라? 그건 안 되잖아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도 어떤 아이가 기억되어져요? 정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기억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최상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을 속이고 바다나름으로 도망을 가요.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돌베개를 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제 엄마가 외삼촌 집에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그 속에서
그 두렵고 떨린 그 밤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라고 말해?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너희 조부 하나님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음성이 들려져요. 얼마나 그 음성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을 떠나서 네가 부모님을 속이고 지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삼촌의 집에 가. 지금 집도 아니고 산속에서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돌을 베고 자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태중에 있었을 때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던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인 은혜와 상관없이 생활했던 형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요. 격려를. 그래서 일어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 정말 나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돌아오고 싶어요. 나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집을 떠나서 이제 얼굴도 모르는 삼촌 집에 가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나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기 하시면 세 가지 할게요. 나 11조 생활할게요. 그리고 이곳 하나님 이곳에 만난 이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교회 지을게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안 떠날게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한 바가 된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만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도 끝이 없는 황무지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네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아이들이 탄생이 될 거예요. 미래와 장래를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자꾸 인정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칭찬해줘야 돼요. 주일날 말씀 나눴죠? 인정해줘라. 알아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이 축복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를 자랑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5절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나눠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랑해요. 할머니들이 만나면 손자 자랑이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닮아서 얘가 지혜로운지 모르겠다고. 내가 앞만 봐도 우리 손주 보면 그 아이 큰 애 될 것 같다. 하도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네. 우리 시간 빼었었으니까 돈 내고 자랑해. 그래서 돈 내고 자랑은 요새. 근데 요즘은 너무 심해가지고 하도 심하니까 돈 주면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요새. 돈 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 그런데 자랑하려면은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자랑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주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늘 자랑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집사님 어떻게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그렇게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을 자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위해서 오랜 동안 수고했어요.
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그림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저 포도주 잔이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붓을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 이 그림을 왜 그러냐? 나는 이 그림의 중심이 예수지 포도주 잔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예수 중심의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멘합니까? 7절에 깨달아야 아멘해. 깨달아야. 왜 아멘 못해요? 깨닫지 못했어. 7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를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올 때 11가지의 재앙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 정도 되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봅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메추라기를 먹어요. 잊어버려요. 옷과 신발이 닳지도 않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무지한 존재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요. 엄마 나 사랑해. 아니, 지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엄마 앞에서 그 얼굴에다가 뭐라고 말해요? 엄마 나 사랑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입었던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신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나 자녀 맞냐고.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인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귀한 이들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오늘 하루 그거 한번 하도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기적을 경험해요. 만나만 먹습니까? 더 맛있는 거 더 먹지요. 메추라기만 먹어요. 오리백숙도 먹는데. 예? 생수, 물 콸콸 나와요.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여러분, 옷 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받고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철을 따라서. 더 큰 기적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녁에 퇴근해서 하루의 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잠자리에 들게 된 것 아멘.
또 내일 아침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